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 안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한 역량을 키우고 또 필요한 훈련의 과정들이 요구되기도 하죠. 큰 그림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방향을 따라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목적이 없고 그 목적에 맞는 방향도 지금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는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들이 애굽에서 지내다가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 족속의 길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나님 그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멀지만 홍해의 광야의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아도,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다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급함을 버리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서 보냈는가.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0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막 길을 가는데 그 광야 그 길에서 만난 것은 두려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딪힌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죽음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그러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들의 앞에는 거센 파도가 있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구하겠다고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부터 우리 알아봤어.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노역에서 더 심한 고통과 학대를 당하게 됐고 더 공경에 처하게 하더니 이제는 결국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고통스러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전한 후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전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학대가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백성은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길에 가는
믿음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때때로 더 큰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힘든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은 때때로 이렇게 악에 바친 한숨, 한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태도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갈등은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갔을 때부터 있었던 갈등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직장이나 가정, 또 뭐 부부 사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또는 긴가민가해. 그렇지만 해보자, 따라가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사이인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망의 화살을 막 쏟아내죠.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알아봤잖아.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러려고 이 힘든 시간 허비한 거냐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는 것은 모세에게 꺼져버려, 상관하지 마라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그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 불신앙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그 연약함입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참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육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적인 그 상황과 그 사건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지금 불확실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심, 그 십자가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는 희미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거듭나게 그 자리를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녀됨, 백성됨으로 살아가기를 불편해하고 오히려 거북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외침은 학대를 받더라도 종으로 살면 먹을 건 주잖아. 음식이 제공되면 그것으로 괜찮아. 내버려둬, 꺼져버려, 이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러한 지금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생활에 불편함 없이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 안에 구원받은 자녀의 정체성 안에서 그 방향성 안에서 영적 전쟁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바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그 길에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바짝 나를 추격해 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을 직접 수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신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 쏟아질 그 상황에서 머물러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명령대로 나아갈 때 마른 땅을 걷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이를 이루심도 하나님께 있고 원수의 공격을 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바다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너야 할 바다, 여러분이 갈라지게 해야 할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의 문제입니까? 아픈 상처의 쓴뿌리입니까? 부모와 자녀와 공동체의 관계입니까? 가정의 환경입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입니까?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를 다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사건은 애굽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듣고 본 모든 사람들,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그 사건을 알게 되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고 싶으셔서 인생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그 길을 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그 길에서인데, 광야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이 제시하는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이었어요. 앞에는 거친 바다, 뒤에는 맹렬히 따라붙는 애굽의 군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고 광야 그 길에서 여러분 공격해 오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로의 병거와 같고 군대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을 것 같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두려움으로 덮쳐올 때 그 상황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광야 그 길에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 두려움의 멍에를 벗기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의 땅,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광야에서 그 길에서 두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의 역량을 키우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